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참 영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인 여러 부분들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이 어려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늘 가지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행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강건하게 아버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 질병에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함께 기도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상태가 또 변하지 않고 11월을 잘 보내고 나면 12월부터는 교회에서 그냥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새벽에 비가 좀 왔습니다. 땅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비가 왔는데 이 비가 끝나고 나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는 깜짝 추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대비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이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올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싸우다 보니까 거의 한 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현자는 말하기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시작하기 빠른 때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2020년 남은 2달을 정말 가장 보람있게 보내서
좋은 결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들을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이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먼저 이 아파트 주민이 주차를 하는데 보니까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보니까 아주 비싼 차, 외제차라서 좋은 차인데 그 주차를 못 해갖고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러더니 결국은 창문을 열고 뒤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힘들게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분 생각에 요즘 나오는 차는 첨단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문 열고 밖에 내다보지 않아도 전방 후방 카메라들이 다 있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첨단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차가 외제차인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첨단 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문 열고 밖을 내다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주 힘들게 주차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 왜 저렇게 힘들까? 첨단 기능을 가진 차를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주차를 할까? 안타까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최첨단의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너는 과연 그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첨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에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최첨단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승용차를 끌고 다녀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차는 찌그러져서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러한 아주 고물 자동차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핸드폰이 새 거만 나오면 아주 새 거를 칼같이 구입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 거를 구입하셔서 그거를 쓸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첨단 기능을 가진 새 핸드폰을 가지고 옛날 이 2G 그 폴더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슬라이드폰 이런 것처럼 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에쿠스를 사가지고 에쿠스를 아주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사가지고 티코처럼 타고 다니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첨단 기능을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첨단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1000명이 열심히 삽질을 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그 1000명이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크레인 한 대 빌리는 값이나 1000명의 인부를 고용하는 거나 그 효율을 생각해 보면 포크레인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부흥되었고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는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요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여러 가지 조롱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의 편향적인 그러한 시각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편향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빌미를 준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일. 그 증거는 뭐냐? 그 빌미는 뭐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빌미가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의 기도 열기가 식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물론 증거가 뭐냐면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확실한 증거를 찾자면 기도원에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도원은 언제나 아주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병든 사람이 요양 온 모습이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도 띄엄띄엄 앉아있는 몇몇 성도들, 그나마도 장소가 너무 넓으니까 양쪽 사이드를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기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헛된 기도는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명령이 기도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명령에 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 그러한 특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아주 힘든 것이다. 기도는 아주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부터 생기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아프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는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기도는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잘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만나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이런 삶이 우리의 생활과 같은 일상생활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기를 얻고 또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왜 기도는 죽지 않고 왜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년여 동안 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 이제 접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러서
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민족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그러한 족속이다. 그러한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는 원망, 서슴없이 내뱉는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목소리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그 불신의 말대로 너희들이 한 그 원망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럼 맞다. 그들이 키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다. 그러나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끓이는 땅이다.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들으심의 목적이 뭐냐? 왜 들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엿들으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소리,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가지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징계하셔서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고 패망한 국가가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라.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33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이 32절에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33절에 가서는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일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기도대로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일을 계획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 주신다,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문자적으로는 틀리지만 내용은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뒤에 반드시 응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명령하시고 명령에 대하여 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아울러 약속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경우는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명령은 응답이 함께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은 곧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선교 단체의 리더를 하고 있는 홍장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홍장빈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홍장빈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다 편지를 한 통씩 아마 남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이 홍장빈 선교사님의 가족도 집에 들어와서 그 부부와 그리고 세 아이에게 남긴 이 어머니의 편지, 할머니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표정이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시아주버님 되는 이 선교사님의 형님이 독신으로 아내가 없이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이 재수 씨를 보고서는 사무제를 좀 잘 준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형이 사무제를 준비해달라고 하니까는 이 그래도 선교단체의 리더를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아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시아주버님이 부탁한 거 거절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선교단체 리더인 우리가 제사를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홍장빈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눈앞에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형과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겨우 장례를 치르면서 관계가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 제사 문제가 또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툴 거는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고민이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선교사님 아내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단체의 리더인 내가 제사를 준비하고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지경을 맞게 돼서 할 수 없이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음식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례식 끝나고 힘들 텐데 좀 쉬지 음식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준비하냐 그랬더니 형 말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괜찮다고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형님의 요구대로 이 제사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싸들고 가는데 이 아내가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성경 찬송을 다 싸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형네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형네 집으로 가서 이제 일가 친척들이 이제 사무제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도 다 모여있고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중병에 걸리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한 2달 동안 입원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 영상을 마지막 영상을 남긴 게 있었답니다. 여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런 거를 합니다.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생활들을 갖다가 녹화를 하고 그리고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보자. 이제 장례 마칠 때쯤 돼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간호하던 분이 그걸 갖다가 이 형님에게 전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기다리기 전에 그 영상을 잠깐 보자고 형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이 앉아서 어머니의 병원에서 2달 동안 생활하시는 생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 일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원래 정해진 그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따로 그 차영 기사하고 이 어머니하고 둘이서만 따로 찍은 특별히 찍은 그러한 공개일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영상이 아니라 별도의 영상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촬영기사와 어머니가 둘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촬영기사가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들, 모여있는 온 가족과 그리고 그 큰아들까지 다 이제 숙연해진 겁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너무 이 엄숙한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유언을 들은 모든 가족들이 침통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다 성경 찬송을 꺼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말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척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큰아들도 반대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친척들이었지만은 함께 모르는 찬송도 그냥 웅얼중얼 따라하고 그리고 성경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입이 출출한 겁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형이 말하기를 제수씨가 준비해온 음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으로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일가 친척과 형까지 모두 앉아서 첫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음식으로 준비했던 그 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음식, 친교의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편지의 내용, 어머니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겼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첫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대화가 따뜻해졌고 형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나도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어머니 유언대로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겼던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어머니를 잘 보살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서로 칭찬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눴다는 겁니다. 그 후에 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이 교회에 나가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홍장빈 선교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당신이 제사 음식을 준비할 줄 몰랐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음식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 아니라 제사 음식으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메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기도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오늘 뭐 또 새로운 거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완화돼서 이제 일상적인 방역으로 아마 전환이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확산을 방지하면서 최대한 모든 이 활동들을 갖다 통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조심은 하시면서 예배는 이제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수요일부터 특별한 상황이 새롭게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한은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차량 운행은 별도로 수요일날 문자를 보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 방역 늘 조심하시고 특히 이렇게 무슨 뭐 방문 판매라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용품 뭐 설명회장 이런 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조심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 묵상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부터 제가 한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자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그러한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사모님을 통해서 혹은 뭐 집단들이나 누구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